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인데요. 이 말씀에 관해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2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면서도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여러분이 집 밖을 나갔다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직장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입고 다녔던 옷의 카라라든지 여기 이거 웰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라라고 하죠. 여기라든지 손목 부위를 보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있는 공기나 상태들이 더럽다는 거죠. 또 예전에는 집 안팎의 공기를 순환하려고 문을 이렇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는데요. 요즘은 어떻죠?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해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 밖이 더럽다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세상만 더러운 게 아니죠. 영적인 세상은 어떻죠? 성경은 이 현 세상이 악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을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혹은 구원받고 영은 다시 태어나면서 성령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죠?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있던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몸이 확 변한 건 아니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그래서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더러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옛날에 내가 생각이 악했구나, 더러웠구나, 세상적인 사고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몸이 바뀐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악하게 하는 짓을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부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다 이런 겁니다.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되는 것 맞는 거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변화를 받아 하늘에서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것 당연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됐다. 그쵸? 일단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아기로 태어났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은설이가
막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태어났으니까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태어났으니까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셨을까요?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이후 이 세상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신 거죠. 그죠?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능력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자녀되는 파워를 하나님 그 파워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파워를 갖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 된 거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씻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더러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이게 동의가 돼야지. 아니야, 나 옛날에 깨끗한 데서 깨끗하게 살았어. 이러면 자신의 실제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깨끗이 씻김받은 우리가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받을 수 없고 그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을 때 환경과 여건이 나쁜 상황이라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했다가 몇 년 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을 깊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은 거죠. 그죠? 형제님이 저한테 너 때문에 죽었어.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기를 살펴야 되니까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격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칼로 찌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는구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는구나. 이런 나 자신에 대해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찬송가도 부르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거룩하지 못한 저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또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물론이고 마음에서도 최소한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당연히 겉으로 짓는 죄도 지지 말아야죠. 그죠? 하지만 마음에서도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하고 순진합니다. 순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한 주. 주님 앞에서 엉터리로 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저는 모릅니다. 추측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순수하고 순결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결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거룩하고 깨끗하게 또 의롭게 사는 그런 삶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막 즐기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잘해서 그걸 막 느끼면서 막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 막 풀려고 하는 어떤 희열을 느끼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등급이 진짜 딱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을 억지로 이루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도 최소한은 되죠. 그죠?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시작의 단계에는 있을 수 있고 바른 겁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 그것만큼이 아니라 거룩함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끙끙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사셨을까요?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셨는데 일을 갈면서 의롭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뭐 이러셨을까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을 자신의 마음도 기뻐하면서 내가 고난이지만 아버지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기쁨으로 또 거룩함을 즐기면서 의롭게 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능력에 갖고 계신 성령님이 안에 있으시니까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 각자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 성장하는 게 올바른 거고 그렇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부터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웨딩 드레스를 입게 될 건데요. 그죠? 아침 몇 시부터 할지 모르지만 일찍부터 할 겁니다. 그죠? 입을 때 또 혼자서는 못하겠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화장도 다 끝났으니까 면사포도 쓰고 웨딩드레스를 잘 차려 입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신부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그죠? 얼마나 걸리면 한 2시간 전에 끝나나요? 하여간 뭐 얼마나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가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와서 그럽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차를 타고 나가서 유명한 커피숍 브랜드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자. 이러는 겁니다. 신부가 웨딩드레스 옷을 입고 외출했다가 외출하면 어떻게 드레스가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빨리 커피를 마시고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갔다가 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곧
예식이 시작되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웨딩드레스가 어떻게 해요? 구겨지고 주름이 잡히고 때도 묻었고 드레스가 대충대충 망가진 겁니다. 신부는 깨끗한 상태로 신랑을 맞았어야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더러워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죠? 거의 없겠죠. 조심조심하겠죠. 예를 들어서 물은 먹어도 커피는 안 마시겠죠. 흘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신부의 상태가 누구냐? 우리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곧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웨딩드레스를 다 언제 물를지 모르니까 웨딩드레스 다 입어놓고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깨끗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르는 게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거죠. 드레스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신랑이 결혼을 취소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런 신부는 아니니까. 또 드레스가 더러워졌지만 결혼식은 진행되겠죠. 하지만 신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신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그죠? 웨딩드레스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씻김 받은 그대로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끗함과 순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이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에베소서 말씀과 좀 비슷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에서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고백의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고백과 선한 간증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이거는 보통 하나님께 쓰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선한 분,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선한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간증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집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것 같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됐어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상태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내 현재 상태가 그러냐 이거죠.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신분에 맞게 계속해서 온전하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흠이 없이 완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그 정도의 격이 맞춰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 보실 때 그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살아가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실제 그 능력이 발휘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발휘해 주실 때
그런 삶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친구 거 연필을 훔쳤다든지, 죄송합니다. 옛날에 저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훔쳤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뭐 공공 비품인데 이렇게 훔쳐서 집에 가져갔다든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의롭지 않게 산다면, 그죠? 남들이 보는 데서 막 그런 것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야, 예수님 믿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네. 그러면서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니나 똑바로 살아. 이랬을 거 아닙니까? 속으로. 겉으로 안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전한 진리가 사실이고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예요. 그죠? 그냥 그분을 가로로 묶어놓고 빼버려.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흠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충 넘기는 것이 있게 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저 문 입구에 붙여놓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자꾸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저 문구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자.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몸 안에 계시는 중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증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빵을 안 드시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처럼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이었지만 거룩하고 의롭게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온이도 알아요? 잘 몰라요?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관세 몇 프로 뭐 하겠다, 뭐 8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시 거론되는 거. 정부마다 계속 왔었는데 또 거론되는 이야기가 전시 작전 통제권입니다. 평상시에는 군 작전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군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면 문제는 진짜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군인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를 통제하는 권한이 미국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뭔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죠? 그걸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려고 협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지 아세요? 나의 작전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넘겨드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육신적인 나와 영적인 내가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죠. 예수님, 좀 잠깐만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이건데 내가 이걸로 한번 해봐서 이겨볼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죠? 작전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터지고 옵니다. 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나의 작전 통제권을 왜? 예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드려야지 어떻게 싸우고 내가 나가서 뭘 해주고 이런 권한이 책임이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같은 인간을 6,000년간 다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십여 명의 인간들을 다 다뤄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박사겠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길 수 있는지 아마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거기를 그냥 공격할 겁니다. 툭툭 치면 툭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싸우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장전 통제권을 누구한테?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100%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 옆에 계세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맞아요. 내 경험상 이거 확실해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깨끗하겠죠. 흠도 없고 점도 없겠죠. 그죠? 청소기 팔 일 없죠.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곳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제대로 한번 진짜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곳에 살기에 적합하게 그렇게 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점도 흠도 없이 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양심도 좀 속이고 조금 요만큼만 속이고 요만큼 거짓말도 조금 하고 업계의 관행도 조금 따라가고 불법 같은 거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마귀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깨끗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동안 제가 선하게 살았던 것은 그런 간증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죠? 앞에 99가지 좋은 거 딱 해놨는데 어느 날 제가 나쁜 짓을 탁
했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앞에 것 다 뭉그러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거듭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선한 간증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간증을 보이는 자인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실하지 않게 살고 있다면 약속도 어기고 법도 어기고 개떡같이 살고 있다면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소리일 뿐인 겁니다. 분명히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간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최고라고 말해도 이 세상을 추구하고 산다면 이 세상 것들에 애착을 두고 살아간다면 성경에는 애착이 두 가지 다 중립적인 표현 같아요. 하늘의 애착, 하나님을 향해서 애착을 두는 거는 좋게 얘기하고 세상과 나와 이런 거에 애착을 두는 건 나쁘게 평가를 해요. 그렇죠? 세상 것들에 애착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죠? 마음에 있는 곳에 애착을 두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애착을 두는데 말로는 예수님을 막 전해. 결론은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 어디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문제는 제가 저의 간증을 망친다면 그것은 단지 저 혼자만의 간증을 망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바깥에 나가서 진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래도 똑같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의 간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죄를 지은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속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간증을 망친다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비난을 당하고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간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양심을 속이고 잘못된 짓을 하고 거룩하지 않게 살면 여러분만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물론이고 예수님도 욕먹게 되는 겁니다.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점 없고 흠 없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간음을 생각하기 전에 간음, 적절한 사이가 아닌데 음행을 저지르는 거, 간음을 생각하기 전에 결코 간음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간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간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간음을 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때 대부분은 미리 계획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죄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기 전에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을 행할 때는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해라는 거죠. 내가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교회 일이든 먼저 조사하고
연습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죠? 유튜브 동영상도 찾아보고, AI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주제든 찾아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선한 일도 미리 조사하고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으로 어떤 게 선한 거지?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해야지. 이런 거를 자꾸 조사하고 찾아놓으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 안 하려는 거죠.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타이핑이 안 되면 딱 AI 눌러서 물어보세요. 그냥 쭈쭈쭈쭈쭈 한 2페이지 나옵니다.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게 모른다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죄도 우연히 짓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열심히 준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간판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걸어가면 보통 1층에서 1.5층, 2층 좀 아래간에 있는 것까지는 눈에 그냥 들어와요.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죠? 어떤 간판에는 민망한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표현해 놓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였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땅바닥을 보는데 간판이 눈에 들어올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는 것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생각,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득 차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득 차면 그런 거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나쁜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전혀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눈 감고 살아야죠. 귀도 막고 살아야죠. 그죠? 그렇다고 나쁜 말 한다고 입을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결론은 죽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니까.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순수한 것들이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수하게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과도 하나님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우리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을 해야 하냐면 욥기서 3장 3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욥이 자기 스스로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은 게 있어.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자기는 자녀가 10명이나 있고 아내가 있는데 처녀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는 좀 구분이 된다 그랬죠. 생각한다는 거는 보고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뭐가 차? 처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주어지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눈하고 자기 눈하고.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쑥 지나치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돌아보고 또 보고 이런 거는 마음에 벌써 차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이 보는 것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원하시나요?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신적인 게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마음이 방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방황이 뭐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는 거잖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똑바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도 갔다 다시 교회도 왔다 세상도 갔다 교회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음이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벌써 저녁에 먹을 맛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형이 그랬잖아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벌써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투덜대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순수하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순수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눈과 약속을 해서 고개를 돌리세요. 안 보면 되죠. 눈을 감으세요. 안 보면 되잖아요. 가능하면 순수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아야 하고, 그죠? 그런데 보이는 걸 안 볼 수는 없어요. 지나가면서 길거리 가다가 그냥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두 번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그게 들어와 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그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그 악한 것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해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도다. 이 도시의 모든 딸들은 예뻤나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눈이 막 가면서 마음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읽은 욥기서 31장 말씀과 에레미야서 애가 3장 51절 말씀이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보는 것은 마음이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이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곳에 두라고, 다른 곳, 좋은 곳, 순수한 곳, 거룩한 곳, 거기다 두라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그죠? 거기다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바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바른 곳, 바른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에게는 정욕이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죠. 피하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이 말씀은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1차로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랍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청년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정욕이 일어나겠죠. 예쁜 여자를 보면 사귀고 싶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상적인 거로 보이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은 피해야 될 대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여러분에게 돌진해 옵니다. 탁 와. 피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겠죠. 그쵸? 그걸 내가 막아서 이겨내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의 육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 여자를 원해. 나는 저 남자를 원해. 난 그를 만날 거야. 나는 그것을 원해. 이렇게 말할 때,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말할 때 자동차를 피하듯이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동차보다는 정욕과 같은 죄가 우리에게 더 치명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콱 쳐봐야, 그죠? 불구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불구가 되고 다치고 이 정도지만, 어떻게, 죄는 사망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하라는 겁니다. 정욕과 같은 죄는 피하는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육신의 위험은 피하면서 자동차가 막 달려오는 건 피해. 저거 위험하다. 피해. 영과 혼의 위험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위험에 아예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죠? 자동차가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데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땐 피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육신이 죄를 짓도록 하면 피해야 하는 겁니다. 정욕이 여러분의 간증을 망치려고 하면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할 그런 상황에 빠질 것 같으면 바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는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는데 육신의 정욕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서 싸우라는데 육신의 정욕도 그렇고 죄를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가 딱
이 경우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 형제님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사모님의 유혹하는 걸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길밖에 없다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님이 막 꼬시러 오니까 어떻게? 사모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이게 저렇고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이거 잘못된 행동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설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도망갔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정욕에 따른 죄는 그렇게 도망해야 합니다. 죄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내가 이겨내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바른 것을 생각하고 죄를 피하는 겁니다. 죄를 피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하면 이런 과정들이 겪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평화로워. 그죠? 그 다음 부드러워. 뾰족뾰족하질 않아. 말이 날카롭고 막 이렇지 않아. 간청을 잘 들어줘. 겸손화되는 거죠. 또 긍휼, 남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해. 또 선한 열매, 좋게 보이는 어떤 행위들이 나와. 그런 게 가득하대. 그죠? 위선도 없대. 이런 거죠.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평화롭고 화평, 피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순수함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지혜, 내 속에 내 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지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서 믿죠. 알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으면 거기에 따른 열매의 행동이 따를 거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그죠? 믿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른 분으로부터 바른 조언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죠? 바른 분, 하나님, 바른 조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길만이 순수한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정욕의 죄를 피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에 관해서 베드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라. 베드로 전서가 첫째 서신인가 보죠. 이제 둘째 서신이니까. 내가 이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움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정욕은 피하고 순수한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계속 하실 수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도 괜찮으실까요? 막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계속 해도 되죠. 악한 일이라면 해도 될까요? 그런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는 매우 강력한 공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오신다면 내 옆에 오셨는데도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분이 어느 순간으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 저녁에 재림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언제라는 말은 지금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님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모른다는 건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말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오실 건데 하던 일을 선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악한 일은 끊고 나머지 주어진 시간 안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좋은 것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오신다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평생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순간,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성령님께 모든 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하루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하루를 순결하게 살 수 있다면 이틀은 안 될까요? 일주일 안 될까요? 하루가 됐는데 1년 안 될까요? 10년 안 될까요? 순수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께 내 자신을 항상 내어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더럽고 타락하고 죄로 물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른다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다고 보겠어요. 진짜 어리석은 건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겠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가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 2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보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성공한 삶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순결을 지키십시오. 특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 순결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릴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라고 놀리죠? 처녀로 막 30, 40, 50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고 뭐라 그러죠? 뭐 놀리는 말 있잖아요. 돌동품? 아니요. 그죠? 천연기념물?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비슷한 게.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통제권을 내드린다면, 작전 통제권 내어드린다면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도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성경이 말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주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